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주의 주님 집에 들어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고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냉랭한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높은 마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진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땅속 깊은 곳에서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26년 1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건만 저희는 마치 주님 없이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새해 초의 다짐은 희미해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려 했던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사오니 이 시간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접붙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희년 다시 뛰는 교회라는 귀한 표어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년의 참된 의미인 자유와 회복 그리고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표어를 단순히 입술로만 외치는 구호로 남겨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비석에 깊이 새기어 매 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낙심했던 영혼은 다시 일어나고 멈춰섰던 사명은 다시 동력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뛰기를 원합니다. 잊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 금, 토,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받은 은혜를 일상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정마다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부부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믿음을 먼저 품게 하시며, 자녀들은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정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 끼 식사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동행이 병상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위로를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중직자들과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와 모든 재직들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직분이 앞서가고 영혼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며,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회의보다 기도를 앞세우게 하시고, 말보다 섬김이 앞서게 하시며, 경쟁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에게는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부어주시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겸손한 동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의 불안 속에서 생업이 흔들리는 가정을 붙드시고 정직한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며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안보의 위협과 국제 정세의 긴장 속에서도 이 땅을 보호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사회 전반의 진실과 존중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국민을 향한 사랑을, 국민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를 품는 연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새롭게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회개하게 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가 서로의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주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생각과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중식 주일 신년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 복을 내려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세대 모든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신가족 이웃 친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 모두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며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표어로 1월을 보냅니다. 우리 그 달력에 적혀 있습니다. 1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한 달 동안 달력 보시면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찬양 집회, 중보 기도회 우리 주보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택자 모임이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여전도회 원래회 모입니다. 방학특강 성경적 성가치관 부모교육 1월 21일, 28일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 대흥교회에 담임하시는 권신재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겨울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성락교에서, 아동부 성경학교 2월 7일부터 8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아직 출석표 제출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계회관 로비 보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우와 나누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은 로비 게시판에 중식 그리고 강단 장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 로비에서 자유롭게 뽑아 가시고 기도 제목도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53 성경 통독 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식 헌금은 자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에 중식 헌금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 오늘 13구역, 다음 주 14구역입니다. 13구역 이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우리 김주은 전사님은 선교지 탐방 훈련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선교지 탐방하러 갔습니다. 24일 날 돌아오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 요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요 앞에,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요거 좀 숨이 탁탁 막혀가지고. 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구약 7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30년의 야곱의 인생, 그가 고백한 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삼촌 라반과의 갈등, 아들들의 갈등, 아내들의 갈등,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놀이기구로 말하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고기로 말하면 황태,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황태 같은 삶,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러한 파란만장했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온 힘을 쏟아 12아들을 축복합니다. 49장, 창세기 49장이 바로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만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 야곱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축복했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에 가서 바로를 축복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고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부터 축복하는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기질 자체가 복을 내가 다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었지 누굴 축복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형에게 지기 싫어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와 갈등하고 삼촌 라반과도 갈등하고 아들들과도 갈등하고 축복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을 잃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 야곱은 아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던 야곱은, 형과의 갈등을 도저히 풀지 못하던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야복강에서 비로소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죠. 베냐민을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형과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형과 화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름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로채는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하고 열어주셔야 하고 은혜를 주셔야,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꼭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게임하고 그러면 속상하지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 맨날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왜 그러냐?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저도 찔리는데요, 사실은. 게임이 밥 먹어주냐? 그러지 마시고 아들아, 딸아, 너는 아빠가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 반드시 앞으로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축복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든지, 말을 직접 못하면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요 딱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여호와는 우리 아이들 이름 있잖아요. 아이들 이름 넣어서 여호와는 혜린이에게 복을 주시고 혜린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름을 4개의 자녀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부모님의 마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해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꼭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왜 맨날 아프다고 하냐? 다 당신이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다. 아프다고 하지 말고 살 좀 빼라. 운동 좀 해라. 뛰어! 이러지 마시고, 병원 가라. 병원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약을 먹어라. 약을.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 당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얼마나 고생을 하고 헌신했냐. 아픈 게 당연하지.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당신 아프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이 다 아프다.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가장 소중한 당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는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아내 아픈 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딱 붙들고 아내.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내죠. 뭐 누구겠습니까? 아내.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꼭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힘들다고 많이 하잖아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왜 맨날 힘들다고 하냐?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에 힘든 사람 당신뿐이냐? 나는 더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나는 더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 집의 기둥입니다. 기둥. 당신이 힘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여러분 남편 손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교회 오셔도요 서로 축복을 해야지.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남이 밥을 많이 먹던지 안 먹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분은 왜 밥을 조금 먹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저분은 왜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 유두고야 유두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분은 왜 봉사를 안 해? 저분은 왜 오후 예배도 안 드려? 이러지 마세요. 자기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판단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밥 잘 드셔서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안 졸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도 봉사도 이렇게 잘 하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웬만하면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말로 축복하는 사람. 절대 누구도 비난하거나 누구도 구박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축복의 말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건강하게 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축복의 말, 계속 여러분 축복의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인생. 요셉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까?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요. 22절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와, 담을 넘을 정도로 가지가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요. 근데 25절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 정도로 요셉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26절 보시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고 축복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가장 많은 분량의 복을 받았고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12아들들에게 했어요. 근데 각 축복을 했는데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한테는 요만큼, 얘한테는 이만큼,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축복을 받을 분량만큼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큰 그릇은 크게 축복하고 작은 그릇은 작게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분량을 가진 사람, 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주세요. 그러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좀 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정말 그런 분량 돼야 됩니다. 도대체 요셉이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야곱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한 것이고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첫째,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담장을 가지가 넘어서 막 푹 나무가 그렇게 커지고 무성한 가지로 자라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이기 때문에? 샘 곁에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은 샘 곁에 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이 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 하는 일이 다 형통해.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비결이에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샘 곁에 가지.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딴 거 없어요. 샘 곁에 가지.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가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샘 곁에 가지 되세요. 여러분 어떤 나무 가지 되기를 원하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냥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샘 곁에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요셉은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사람. 누구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사람. 거기 성경에 나오죠. 24절에 나오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사람.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제가 전에 봤는데요. 이 활이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이 활 쏘는 사람이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막 쏘면은요, 이 화살이 와 이게 몸을 관통할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날아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살상하는 치명적인 무기. 요새야 뭐 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격수가 이렇게 탁 쏘지만은 옛날에는 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격수들이 활로 써서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이 활 쏘는 저격수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이 활 쏘는 자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요셉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활을 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활을 요셉에게 막 쏘는 거예요. 막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24절을 주목해야 돼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요셉에게 쏘는데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힘이 있냐? 요셉이 더 힘이 있고 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아무리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면 덤벼들어도 요셉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니까. 요셉이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24절 하반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누구의 손을 힘입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그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 손을 힘입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강적이 와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에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도와주세요?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올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막 화살을 쏴요. 그 화살 같은 질병,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해도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막 와도 그걸 이기게 하시고, 막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형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도단에 있는 형들한테 찾아갈 때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왜냐하면 항상 꿈을 꿨거든요.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하고, 형들 단이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뭐 이런 얘기를 늘 했거든요. 꿈꾸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늘 꿈꾸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노예가 되었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하면,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해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바로 그 사람에게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 샘의 복, 자녀의 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 하나님, 우리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꿈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꿈꾸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갖게 해주시고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에게 요셉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 샘의 복, 자녀의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가족 여러분, 야곱처럼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축복의 말, 여러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 그리고 축복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샘 곁에 있는 가지,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샘 곁에 있는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 되셔서 담장을 넘은 가지, 그리고 하늘의 복, 샘의 복, 자녀의 복,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 야곱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샘 곁에 있는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샘 곁에 있는 가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장을 넘은 가지, 무성한 가지,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말, 축복의 기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샘 곁에 있는 가지, 주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는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요셉처럼 샘 곁에 있는 가지,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되어서 축복받는 사람,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 하늘의 복, 샘의 복, 자녀의 복 받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